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보다 더 기쁜 고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즐거워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지난 반년 동안 어렵고 힘든 점들도 많이 있었지만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 힘과 능력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곳에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 감사하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번 한 달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입술의 원망과 불평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귀가 아버지 복되게 하여 주시고, 눈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이 마음 그릇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으로 또한 충만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서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앞뒤로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무엇이 가장 감사하십니까? 한번 우리 서로 물어보겠습니다. 무엇이 가장 감사하십니까? 네. 한번 좀 대답해 보세요.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예. 한번 물어보세요. 무엇이 가장 반년 동안 감사했습니까? 그리고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대답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이 제일 큰 감사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이 제일 큰 감사입니다. 예, 맞아요. 진짜 제일 큰 감사는요,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제일 큰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삶,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시대에는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가장 큰 절기가 유월절이고, 두 번째가 맥주절이고, 세 번째가 수장절입니다. 이 다 몰라도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오늘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주절과 수장절이 나오죠. 이것을 기억하여서 잘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맥추다라고 하는 말이 한자로 풀어보면 보리맥자의 추수할 추자입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를 의미하는 것이 맥추인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보리 추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영어 성경에도 보면 이 맥추절은 수확의 절기다라고 하는 표현이 원어에 잘 맞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수확의 절기로 아마 번역이 다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맥추는요 보리가 아니고 수확의 절기를 우리가 기념하여서 지키는 것이 맥주절입니다. 한국에서 이 맥주절은 우리가 여기에 근거해서 드리고 있는데, 우리 한국적인 어떤 문화적인 상황과 좀 많이 맞물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어려울 때 우리 보리밥을 우리 많이 드셨잖아요. 우리 보리 농사를 할 때 이 보리 추수를 대략 언제쯤 했냐면 6월 중순이나 6월 말 정도에 했습니다. 보리 추수를 다 했어요. 그것을 다 정리하고 나서 드린 때가 대략 보면 7월 첫 주입니다. 그래서 한국은요 오늘 맥주절을 수확의 절기를 기억하여서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국적인 상황과 연결을 시켜서 우리는 맥주감사주의를 7월 첫 주에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걸 장하게 설명하느냐, 좀 성경을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우리 6월절 지금 안 지키잖아요. 왜냐하면 구약의 절기는요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다 끝났습니다. 근데 6월절, 맥주절, 수장절 좀 굉장히 생소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형식적인 것은 다 폐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정신은 다 남아있는 거예요. 정신은 여전히 남아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는 우리가 1년에 한 번, 반년에 한 번 이 정도로 솔직히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범사에
매일매일 감사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적인 또 상황과 말씀의 근거에서 반년의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또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맥주절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성경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것일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아까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맥주절의 뜻은요, 수확의 절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요, 우리에게 수확의 절기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옛날에 농사를 지을 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가장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비였습니다. 비.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셨나니,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른 비는요 가을비를 말합니다. 가을비. 늦은 비는요 봄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른 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앗을 뿌릴 때 적절하게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늦은 비 봄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매를 거둘 때 적절하게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하게 때에 맞게 내리지 않으면 그 농사가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비를 놓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많이 간구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1장 1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 다음에 우리 한번 성경 한 구절은 좀 같이 찾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8절은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 376면에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를 놓고 기도하는데 이 비가 바로 어떤 비냐면 여러분 늦은 비입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늦은 비가 적절한 때에 내려야만 했던 것이죠. 이 늦은 비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기 짧은 구절에 있는 말씀이지만요 이 말씀은 세 등분으로 나눠보면 이런 겁니다. 맨 마지막에 땅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었습니까? 하늘이 비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늘의 비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비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 비를 맞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얻고 수확의 절기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요 절대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버리면요 우리는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쓴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한계를 들게 하시거나 가뭄의 재앙을 들게 하시면요 인생은요 그 모든 수고가 허사가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학개서 1장 6절 10절 11절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학개서 1장 6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사람이 많이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많이 뿌리는 거죠.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바라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10절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힌 거예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한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얻었다 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1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이 한재가 가뭄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기근이고 재앙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많이 뿌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닫아버리고 한계를 들게 하시면요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수확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늘 겸손해야 됩니다. 이 수확의 절기를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수확의 절기가 누구로 인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의 반년의 시간이 딱 지났어요. 첫 열매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 수확의 절기를 통해서 반년의 시간에 대한 여러분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두 가지만 잘해도요 거의 100점입니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사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잘 몰라도 괜찮아요. 죽는 날까지 하나님 말씀에 대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잘해도 50점은 따고 들어가는 겁니다. 또 하나 50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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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것만 잘하셔도요 그냥 100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감사를 잘하셔야 되는데 이 감사를요 타임을 놓치지 말고 때를 놓치지 말고 적절한 때 적절한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새가족 한영 예배를 드렸죠. 이유가 있습니다. 반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열매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그 시간이 귀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올려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올려드립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을 여셔서 우리에게 피를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 고백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새가족 환영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수확을 주신 것, 없는 것을 있게 하신 것,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수확했다, 그런 마음 여러분 갖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우리 이것을 인정하면서 수확의 절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서로 이렇게 고백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네, 진짜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건요, 교만입니다. 어떤 교만이냐? 내 손의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얻었다, 수확했다라고 하는 이 교만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교만이 너무 싫으니까 신명기 말씀에 보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잘 따져볼까? 너 재물과 모든 것들 어떻게 얻었는지 내가 알려줄까? 너 그리고 재물이 많아지면 네가 어떻게 변질되고 어떻게 네가 신앙을 떠나는지 내가 한번 알려줄까?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 8장 17절, 18절,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은 꼭 내 마음속에 타산지석으로 반면교사로 삼으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이 말씀 붙들고 변질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여기까지 보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감히 입술로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마음은, 속은 딴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그래도 내 능력이고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지, 이렇게 인간이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19절 말씀이 좀 중요합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이 이상하게 수확이 많아지잖아요. 딴 데 눈 돌린다라는 겁니다. 이 참 묘하죠. 수확이 많아지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면 되는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죠. 세상의 쾌락을 따라 사는 거죠. 내 인생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 하나님이면요, 안 주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다 얻었다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입술로는 하나님 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요, 내가 얻었다. 수확의 절기에 대해서 많이 얻으면 하나님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눈을 다른 데로 돌려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 가정도요, 여러분의 가정들도 다 보십시오. 우리 이런 사자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조광지처라는 말 있죠? 자,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새빵 살 때, 이 물 새면서 살아갈 때는요, 그렇게 함께 동고동락했던 아내가 귀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화장실 2칸, 2개 생기고 집이 으리으리해지면요, 어떻게 합니까? 옛날 시절을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다른 데로 눈 돌리죠. 잊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요, 그렇게 변질되기가 쉽다라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수확을 많이 주셨을 때 여호와를 꼭 기억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축원합니다. 이거 여러분 못하면요,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다음부터는 딱 보시고 한죄를 들게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맥추절을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잘 지키는 방법은 무엇이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래 나와 있죠. 맥추절은요, 우리가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맥추절입니다. 하나님은요, 첫 열매는요, 건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 첫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10의 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10의 1조를 뗍니까? 하나님 거니까요. 그거는요,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드리는 헌금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니까 손대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이 첫 열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것은 반드시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된다, 이걸 구약시 때부터 계속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잠언 3장 9절 10절에 보면, 잠언 솔로몬이 적었잖아요. 지혜 중에 지혜 내가 알려줄게. 너희들도 나처럼 부하고 싶으냐, 존귀하고 싶으냐, 영광스러우고 싶으냐, 그럼 내가 그 비결을 알려줄게. 잠언 3장 9절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처음 익은 열매가 첫 열매예요.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영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항상 하나님은요,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는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드리라고 했습니다. 맥추절에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림을 통해서 여호와를 공경합니다, 영화롭게 합니다, 이 물질을 통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것이 바로 맥추절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방울토마토를 키운 적이 있어요. 이 방울토마토를 집 앞에 키웠는데 저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요, 당연히 토마토가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는요, 결혼하면 당연히 아이가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 가정이 아이가 안 생겨서 너무 애를 먹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흘러서 방울토마토를 처음으로 태어나서 심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자괴감이 드냐.
하나님은 왜 내 인생을 불임 인생으로 이렇게 토마토까지 신경질 나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그 사택 앞에다가 토마토를 다 심어 놓는데 줄기하고 잎사귀는 어떻게 잘 자라는지. 근데 열매가 안 생겨요. 거의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는데도 열매가 안 생겨요. 보통 방울토마토 여름 되면 열매가 막 생기지 않습니까? 안 생기는 거라요. 10월달이 가도요. 제가 그때부터 작정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토마토가 열매가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랬느냐? 전 정말 그때 새벽마다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지나가는 성도님들이 토마토 불임이네, 토마토 불임이네. 또 이것과 연계해서 사역에 또 전도의 열매가 안 열리면 저 목사는 불임이네, 불임이네. 얼마나 여러분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토마토 붙잡고요.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열매. 근데 기가 막히게 10월 말 정도에 뭔가 하나가 꽃잎이 떨어지면서 열매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기쁠까요? 제가 지나가는 성도님들 다 불러 모았어요. 내 토마토는 불임이 아니다. 열매를 보시라. 그래도 열매가 이제 커졌는데 제가 그 첫 열매를 보고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런 마음과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너무 귀하니까.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문장을 만들어 갈 것 같습니까? 너무 귀하니까 내가 가져야겠다. 이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귀하니까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이 마음이 자동적으로 들더라고요. 너무 귀하니까 내가 가져야겠다. 이게 아니고요. 너무 귀하니까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요. 그냥 자동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맥추절을 지키라. 그리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했을 때 저는 이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너무 귀하니까. 어렵고 힘든 중에 얼마나 농부가 힘들게 열매를 얻었겠습니까? 근데 너무 귀하니까 내 것으로 삼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굳이 말씀하지 않아도 너무 귀하니까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라는 것이 신앙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 드린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그의 추수감사절날 강단에 예물로 올려드렸습니다. 방울토마토 하나. 근데 저는 그 예물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자 아시죠?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이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자녀가 없어서 매일 해마다 실로에 성전에 올라가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자녀를 주세요. 내게 자녀를 주세요. 그런데 자녀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후첩이었던 이 브닌나다라고 하는 여자가 한나를 비웃습니다. 이 저주받은 여자, 여호와께 버림받은 여자, 아이도 못 낳는 여자. 그러니까 이 한나가 얼마나 마음에 상심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그 해에 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자녀를 주세요. 내게 자녀를 주세요. 내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겠습니다라고 사무엘상 1장에 보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돈 놓고 돈 먹게 하자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할 테니까 하나님 달라라고 하는 그런 도박도 아닙니다. 이거는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무슨 고백입니까? 철저하게, 눈꼽만치도 아니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셨음을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 고백 아니겠습니까? 인간은요, 입술로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말은 다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거 자꾸만 그것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한나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죽는 날까지 내 힘과 능력으로 내 기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생겼다라고 저는 고백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임을 제가 철저하게 인정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의 하나님이 태문을 여셔서 한나에게 사무엘이다라고 하는 첫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사무엘을 어떻게 하느냐?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시 드려요. 그대로 다시 드리는데 하나님이 더 많은 축복을 해주십니다. 자, 우리 여러분 성경 말씀 한 구절 더 같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 20절입니다. 자, 이 말씀도 우리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 20절. 자, 우리 한번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잠깐 보세요. 왜 다른 자녀들도 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냐면 그 다음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첫 열매, 처음 익은 열매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이라 했어요. 이 표현을 보십시오. 내 힘과 능력으로 얻은 게 아니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게 소유권이 없는 거예요. 얻어바친 아들이에요. 얻어바친 아들을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처음 익은 열매로 그대로 다시 드린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상 2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한나의 신앙이 맥추절의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인정하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시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의 태문을 더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나의 자녀가 몇 명이 됐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6명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 기억나시죠? 내 재물과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맥추절의 고백입니다. 맥추절의 지혜예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한나의 집에 태문이 열린 것처럼 내 포도줄에 새 포도주가 넘치는 것, 새 자녀들이 넘치는 것, 이것이 바로 맥추절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것, 첫 열매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인색하지 마십시오. 귀하니까 내가 가져야겠다,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너무나도 귀하니까 귀한 것은 하나님께 내가 드려야겠다, 우리 이 거룩한 드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많이 수확하고 적게 수확하는 거 여기에 너무 많이 마음 쏟지 마십시오. 반년의 시간을 사시면서 어떤 분은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수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수확하지 못해서 속이 상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얻고 적게 얻는 것이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사업장에 많은 수입이 있느냐 적은 수입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수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수확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예전에 제가 목양을 했던 한 청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청년들에게 직장 생활이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직장에 들어가도록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직장에 들어가서 감사합니다. 첫 열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목사님 기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편지와 선물을 가지고 저한테 왔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기도 부탁을 그 자리에 했습니다. 목사님,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서 제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 좋은 마음입니까? 나쁜 마음입니까? 좋은 마음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물어봤습니다. 청년, 돈 많이 벌었어? 제가 물어봤어요. 예, 목사님 돈 많이 벌었대요. 근데 제가 내심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 청년과 서로 이야기했던 것이 있잖아요. 분명히 많이 벌면 헌금생활 하나님 앞에 잘하겠다라고 약속했는데 헌금생활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라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청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어떻게 벌었는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벌었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을 야근했대요. 얼마나 힘들게 벌었는데요. 퇴근하지 못하고 놀고 못 놀고 그렇게 돈 벌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까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자기가 힘들게 애쓰고 시간 쏟아가면서 놀고 못 놀고 친구 만날 거 못 만나고 그렇게 번 돈이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수확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자신을 위로하고 보상하는 데 시간을 다 쏟더라고요. 그 이후의 삶을 보니까요, 못 놀았으니까 때만 되면 비행기 티켓 예약해가지고 해외여행만 가더라고요. 여러분, 해외여행 가는 거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주일을 빼먹으면서까지 그렇게 너무 해외여행을 자주 가지 마십시오. 제가 막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그렇게 보상을 해야겠대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차라리 그냥 처음에 직장 들어갔을 때처럼 돈 안 벌었으면 참 좋았을 뻔. 그 청년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드는 거라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진리예요. 많이 벌면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릴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많이 벌면요, 거기에 견주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거, 이거 아깝죠? 보상해야 되죠? 위로해 줘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소홀해지고 무디어지고 멀리하게 되고 내 자신을 보상하고 수고하고 위로해 주는데 다 쏟아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많이 수확하고 적게 수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를 수확해도 그걸 딱 보면서 하나님이 주셨구나, 감사하다,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려야겠다. 많이 수확해도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수확을 주셨구나, 감사하다. 그 첫 열매로 처음 익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야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것을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변질돼요.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 삶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가짜죠? 이거 거짓이죠? 여러분, 축구 경기를 보세요.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골을 한 골도 못 넣었어요. 근데 후반전을 향한 기대감이 있죠? 어떤 기대감입니까? 많은 골을 넣어서 이겨야겠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전반전에 인생의 반년 동안은 내가 잘 못 살고 수확이 적어도 후반전에는 수확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괜히 허망한 마음만 갖지 마시라라는 겁니다. 괜히 기대만 하지 마시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의 어떤 고백도 없이 그냥 내 마음만 막연하게 하나님, 남은 반년은 잘 되게 해주시고 남은 반년은 풍성하게 해주시고 창고가 가득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거 도둑놈친 거죠. 진짜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거는요, 하나를 받았든 두 개를 받았든 세 개를 받았든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맥주절 수확의 절개라고 하는 뜻이에요. 수확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에 대한 감사가 변질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것 같죠?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맥주절을 기억하게 하면서 계속 연습하라고 하는 것이죠. 안 되니까, 변질되니까.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입술로만 감사하지 말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진짜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도장 찍고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젊은 날에 살아가면서 훈련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의 창고는요, 가득 채워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의 창고가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 포도즙이 넘치는 것처럼 날마다 썩어지지 않는 새 것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단순히 마음만 갖지 마시고 이 맥주절의 신앙을 통해서 남은 반년을요, 오늘 말씀으로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내가 맥주절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남은 반년 지금보다 더 갑절로 창고의 충만함으로 새 곳으로 채워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고백 속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면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끊어지지 않는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를 받더라도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믿음의 고백 속에서 받으시라라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도 없고 입술에 껍데기만 있으면서 마음에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아니잖아요. 한번 오늘 반년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또 반년의 시간을 우리가 새롭게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 맥주절의 감사의 신앙,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채워지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주가 넘치는 것을 나는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우리가 한번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번 충만하게 잘 한번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남은 반년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신앙 안에서 충만하게 채워질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의 예배 시간을 감사로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얻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처음 익은 열매를, 첫 열매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고백이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수고한 시간, 내가 애쓴 노력, 내가 흘린 땀방울, 하나님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셨고 시간 주셨고 내 안에 땀을 주신 것, 그거 하나님이 다 주신 거 아닙니까? 은혜로 얻어진 삶, 은혜에 반응해서 감사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에게 속한 교회가 2018년도 후반전에는 갑절로 충만해지는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넘치는 은혜가 아버지 우리의 소유의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